여러분, 믿음 생활이 행복해요, 짐이에요? 이게 행복을 느껴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예배 참석 기뻐야 돼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오늘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네. 예배 보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해요? 내 숨 쉬고 있네? 감사하네? 자, 그 감사부터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은 성경의 핵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덜해요. 근데 성경의 핵심 원리가 믿어지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왜냐? 일단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겁을 내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핵심 원리,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부활된다는 거, 이거를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인생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정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고난이에요. 직장생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집사님, 이거 또 앉아서 운전하려니 얼마나 힘들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멜기세덱 하는데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듣고 나면 멜기세덱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아니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럼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에요. 왜 높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바로왕이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해 줬어요. 그럼 누가 더 영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야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 왕이기 때문에 신분은 왕이 최고지만 영적으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튀어나왔느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 될 것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신분하고 멜기세덱의 신분하고 비슷해요. 뭐라 그랬느냐? 멜기세덱 보고 여기 보세요. 멜기세덱은 1절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 했어요? 복을 빌어줬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이 다 먹어버렸어. 씨 안 남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없어. 여러분, 씨는 심어야 돼요. 자, 그게 적든 많든 그건 상관 안 해요. 네. 씨는 반드시 심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년 이상 동안 씨를 계속 심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씨를 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 멜기세덱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바꾸어 놓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해야 돼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래. 자, 이건 뭐냐 하면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다?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사 제도가 바뀌고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는데 대제사장도 바뀌고 바뀝니다. 자, 그리고 첫 언약 때 해결하지 못한 속죄를 이 새로 바뀌는 법, 여러분 멜기세덱하고 새 언약의 법은 거의 같아요. 멜기세덱이나 새 언약이나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도달하게 되면. 그래서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누차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자,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은 것처럼 있었다가 3일 만에 토해내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 했을까? 기도했어요. 자,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근데 억지로 갔어요.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갔어요. 그냥 대충 전했어. 3일 길인데 하루 만에 끝냈어. 그러니까 요새 벌초할 때인데 서삼춘 뭐 하는 것처럼 서삼춘 벌초를 왜 그렇게 대충 하는가 몰라.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대충 전해. 니네 멸망합니다 하면서 대충 돌았어. 아니,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멸망받기를 원하면서 이제 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결과 니느웨 성에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12만 명이 다 살아났어요. 멸망길에 섰던 그 도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다. 나는 그들을 아낀다. 근데 나는 니네는 우리나라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님도 꼴보기 싫어할까? 아니에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죠?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이것을 미리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태어났는데 3절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뭘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자, 끝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원히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갑자기 왔듯이 마찬가지로 할 수 없는 일. 처녀가 뭐 했어요? 잉태했어요. 자, 이것과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 멜기세덱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11절을 한번 가봅니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있었으면 그랬습니다. 있었으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결론이에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뭔 뜻이냐 하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와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가 아니라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뭔 얘기가 써졌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야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뭘 생각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뭐가?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뭐였더라면? 무음은 뭐예요? 흠이 없더라면, 다른 말로 죄를 용서받는데 그 순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으면 무흠인데 그 순간 용서받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또 죄지면 또 뭘 갖고 와야 돼요? 짐승을 또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무흠이 아니라 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1년에 몇 번 드리라? 한 번. 그건 대제사장이 집례를 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흠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새 언약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이게 또 하늘의 비밀입니다. 자,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이제 이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10장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아서 무슨 제사? 피의 제사.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자,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실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것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죄가 용서돼 버렸으면 죄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죄가 늘 걸려가 있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 한다고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언제까지? 짐승에 드리는 피의 제사는 영원히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 뜻입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짐승 잡는 거 그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했다고요? 이 한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을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여러분 첫째 것이 뭐예요? 첫 언약, 제사 안 드리는 거, 피의 제사.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12절을 가봅니다.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 즉 율법도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꾸어지리니. 자, 뭘로 바뀌느냐? 짐승을 드리다가 이걸 드리라고 했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느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하지 말라. 자, 이 성전을 뭐 해버려라? 헐어버려라. 며칠 만에 짓는다? 자, 3일 만에 짓는다. 이것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3일 만에 완성이 되는데 누가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자, 이거를 다 이루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덤 속에서 살아남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의 피를 믿으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되는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비둘기 피는 이제 필요 없다. 누구의 피만? 예수님의 피로 이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는 1년인데 예수님이 제사 드리고 난 뒤에는 언제까지예요? 영원까지예요. 자,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17절 히브리서 10장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이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그러니까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해요? 저는 제 속에 더러운 것만 있어요. 깨끗한 게 안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거룩한 것이 나와요? 그럼 왜 거룩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내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네 믿음을 내가 뭘로 본다? 거룩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거룩한 거지 여러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속에서 의가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했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은 뒤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회개의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꼭 하고 다시는 안 그러랍니다.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마시고 나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범죄가 되는 겁니다. 고범죄를 자꾸 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육체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안 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왜냐?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끝냈기 때문에 뭐가 마쳤느냐? 소 잡고 양 잡고 짐승 잡는 율법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확정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이 이루어졌어. 요거를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가셔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원죄는 용서됐는데 자범죄는 용서가 못 받았으니까 자범죄는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죄가 마태복음 5장 26절에 한 푼이라도 남겨져 있다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예를 들었고 회개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 지은 죄가 10가지인데 5가지는 생각이 났어요. 회개했어. 그럼 5가지를 회개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결론이에요? 죄가 남아있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도 10개 지었는데 5개는 생각났어. 그럼 5개는 또 뭐 해야 돼요? 저금해 놓은 거예요. 그럼 1년이면 1000가지도 넘어요. 그럼 2년이면 2000가지.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만 쌓이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아직은, 죄인이라서 아직은. 그럼 제가 유도신문을 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죠? 그럼 대답을 뭐라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결론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거의 다가 그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아들이고 그 반석 위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영원한 속죄함이 믿어져야만 여러분이 언제 죽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서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밑에 예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 밑에 계보로 내려오면 예수님까지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바뀐 겁니다. 갑자기 바뀐 거예요. 16절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생명의 능력의 법으로 다 이루었다. 자, 이 능력이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양심도 뭐해졌다? 깨끗해졌다. 왜냐? 여러분 속이 여전히, 내 속도 여러분 속도 여전히 더러웠지만 뭐가? 믿음이 그것을 양심까지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면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믿음 들어오면 헷갈릴 게 있어요, 없어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다른 걸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양심까지 깨끗해졌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 하려고? 자, 여러분 첫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거. 자, 요 법에서 속량시킨다. 이 첫 언약 때 법에서 해결 못한 것을 내가 다 해결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봅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기록되느냐? 에베소서 2장 7절 8절에 이 복음이 여러 세대에 전해진다 그래요. 여러 세대에. 예수님 때부터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500년 역사가 더 이루어지면 500년 뒤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도 누구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100년 전에도, 앞으로 500년 뒤에도 누구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요? 예수의 피만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어차피 죄 지을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미우면 어떻게 돼요? 말은 안 해도 속에서 어떻게 미워요.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살인을 몇 번이나 했을까? 자, 돌아보세요. 오늘부터 이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온 가족이 다 믿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온 가족이 다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야 가장 이상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7절 보세요. 17절.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슨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모아서 자기 몸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부활된다고요? 그리스도인만, 종교인이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부활될 사람인가 아닌가. 로마서 15장 봅니다. 로마서 15장. 자,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 15장 16절을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되어? 일꾼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럼 이방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참 황당했을 거예요. 언어가 통하기를 하나.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했어요? 흰색. 일단 호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인정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창기에 복음 전한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대단히 희망이 큰 나라라는 거. 아닌가 아니라 세계 속에 한국인이 대단해요. 여러분, IQ가 2등. 한국 사람 IQ가 세계의 2번째래요. 대단하죠? 자, 여러분은 한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보세요. 22절부터 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뭐다? 제사장이다. 어떻게 제사장직 잘 하고 있어요? 오늘은 했다가 내일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되고 하늘 성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자,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이거 말씀 보시면 됩니다. 24절. 예수는 언제까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주제가 누구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는 언제까지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멜기세덱도 죽음이 없어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한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전파됩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누가? 예수님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드리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히 드려서 영원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버렸어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언제까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워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이라고 언급해놨습니다. 자, 9장 23절 한번 봅니다. 요거를 이해를 잘 해두셔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은 누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까 보니까 모세에게 얘기한 모든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은 어디 것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25절.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이 말은 뭐냐? 자주 고난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에 들여서 영원히 끝내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내놓은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근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뒤에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건 가장 하나님 편에 안 좋은 겁니다. 그 죄를 멀리하되 혹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자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봅니다. 보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이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한번 생깁니다. 뭐 되는 날이에요? 부활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될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렸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관사가 앞에 타고 가다가 기관사가 없어져 버렸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 기사가 사라져 버렸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항해사가 없어져 버렸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또 한 번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부활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멜기세덱에서 히브리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보세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그 다음 뭐라고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순종이 뭐예요? 네? 죽어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한 저희들에게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겼사오매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아버지 또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몽골 땅에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심어져서 아버지 생명의 씨가 자라 성장하고 열매 맺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